이제 7월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10계명, 9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침묵이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침묵이 때로는 중요한 말보다는 더 강력한 웅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은 말하라고 주신 거지요. 바른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잠언서 15장 23절, 25장 11절에서 연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 한마디로 사람은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 우리가 음식으로 살고 죽는 것, 우리 육신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영혼은 말로 살고 죽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9계명은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9계명의 삶의 자리, 9계명은 어디서 나왔나, 어떤 자리에서 쓰여졌고 어떤 자리에서 선포되었나를 보면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증언하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적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법정에 가서 우리가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피고를 위해서 우리가 변호를 할 때에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피고가 만약에 어떠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고 회장님일 경우에 거기에 딸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변호인단의 또 변호인의 말에 또 그것을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살리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법정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6절과 8절의 말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굉장히 메타포가 아주 참 좋아요. 우리 삶 전체를 불살라서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혀의 권세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체도 없는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기는 우리가 닿는 데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여기서도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우리는 말로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혀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문빗장이 걸려있고 성령이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말로 인해서 흥하고 말로 인해서 망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흥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들의 말의 언어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 되라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이고 내가 뭐 보면 그렇지 항상 그래 너는 너 내가 뭐 너 소망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얼마나 무식한 부모인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짓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원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 어디서 나왔냐? 거짓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이 먼저 거짓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탄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어의 버전이 있지만 앰플리파이어 바이블에 보면은 You shall most certainly die. You shall die만 해도 굉장히 강조한 건데 most certainly 아주 굉장히 최상급 용어를 써가지고 most certainly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또 덧붙인 게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먹고서 죽을까 봐 절대로 건들지도 마 하고 강조한 것을 이제 하와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쨌든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한방 칩니다. 야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금하신 것이야. 따먹어도 괜찮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됐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세상이 망해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진리의 기준이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해도 진리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베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경상도 톤이 참 좋아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처음부터 뭐를 찾았어요? 증인을 찾았습니다. 참된 증인을 찾은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을 찾았고 거짓 증거를 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뭐를 들어봐도 이게 파워풀한 거짓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예수를 한 번에 그냥 올가미로 모아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야. 결국 찾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왜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선동한 선동 분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떠한 이런 불신 분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짓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말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달리면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요, 통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말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갈을 묵입니다. 여러분, 말 재갈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말 재갈 많이 봤어요. 쇠로 이렇게 쇠가 조각조각 연결된 걸 가지고 이게 말에다가 입에다가 탁 물려버립니다. 말이 재밌어요. 이게 이 안쪽에는 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갈을 딱 물려도 말들은 이렇게 입을 닫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갈만 딱 물리면 아무리 센 말들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배에다 이야기합니다. 큰 배가 있다.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만한 키 하나 가지고 그의 향방을 결정한다. 근데 인간의 혀가 셋째밖에 안 되고 작은 것으로 돼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도 항상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씩 얘기를 들어라.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밝혀내고 진실을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짓말의 특성과 거짓말의 비용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에 따른 비용이 상상도 못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한 번 엎지르면 그거를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 번 엎지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거짓말도 똑같다는 겁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친구에게 큰 아픔을 줬어요. 너무나 죄책감이 심했어요. 친구의 가족이 그 자기의 거짓말로 해서 파산을 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수도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대요. 뭐냐면 아주 새의 깃털, 가슴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갖다가 당신이 동네에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의 문 앞에다 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부드러운 깃털을 갖다가 다 그 동네 사람 앞에다가 그 집 앞에 놓고 왔어요. 내가 다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주워 담아 갖고 와라. 가보니까 털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드러운 깃털이니까 바람에 날려서 뭐 바람이 없어도 그냥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죠. 다 날아가도 하나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한 거짓말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몰래 뭐를 한 것 같은 거 모를 것 같지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안 밝혀질 것 같은데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불 조심 여기서 잔악깨나 불 조심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잔악깨나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작은 거짓말이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거짓과 냉소가 주는 영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의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게 합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다친 상처는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아이들을 잘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가 없이 자라요. 근데 시골에서 크다 보면요, 아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크면서 그냥 상처 투성이에요. 저는 몸을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런지 제 오른쪽은 그냥 상처 투성이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저는 여기 칼도 맞았어요. 칼 자국. 이것도 장난하고 제 친구 거 나 이제 대나무를 깎는 개 거를 뺏어서 도망가다 이렇게 탁 던졌는데 걔가 칼을 하고 막 쫓아오다가 저를 여기를 콱 찍어가지고 여기부터 그냥 발등까지 제가 쭉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중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아물었는데 감각이 없는 상처가 있어요. 제가 넘어져가 그냥 살점이 뚝 떨어지는데 그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그냥 제가 슬쩍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잘못 치료가 돼가지고 거기가 매끈매끈해졌어요. 근데요, 꼬집어도 이게 감각이 없고요, 거기에는 아무 털도 안 나고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불로 된 상처는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불로 된 상처가 가장 큰 아픔의 상처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요, 이렇게 잘못하다가 큰 불에 다친다든가 끓는 물 속에 아이들이 팔을 집어넣었다든가 그러면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오라붙은 거는 자라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라려고 하면요, 계속 자라면서 이거를 잘라주고 하면서 수술을 계속 해줘야 돼. 성인이 될 때까지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몸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림교회에서 근무할 때 기획실에서 그거를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와이의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30명, 40명 이렇게 1년에 쭉 보내가지고 아이들 화상들이 그렇게 해서 모집해 보니까 화상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도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역시 좋은 나라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전 세계에서 그 하와이 칠드런스 하스피탈에들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불치병으로 또 고생하는 아이들을 다 해도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치료받는 걸 봤는데요,
불로 된 상처는 감각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된 마음의 상처에는 그렇게 불로 된 것처럼 가슴이 딱딱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영성도 다 거기에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특성을 거짓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요.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른 지금도 치르고 있는 비용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이론을 낼 때, 공산당 혁명서를 낼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 부조리를 그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 부조리를 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거를 회복할 생각이 안 하고 인간의 앵거와 인간의 분노를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공산당 혁명을 1848년 공산당 혁명서를 만들어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저 부르주아들의 가진 자들의 모든 것을 뒤엎어야지만 사회가 새롭게 된다. 그때 당시에 보면 진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도 충분히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이 아주 지성인들에게 쏙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드미르 레닌이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그가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의 수장이 되어서 러시아를 이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 공산당의 모든 이론을 받아들여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탈린이 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거짓으로 만들어진 소비에트 연방에서 자기들의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공산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했던 자들이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숙청한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을 다 숙청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총살로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모택동의 문화혁명, 여러분 많이 들었죠?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홍위병이라고 해서 젊은 아이들 20살 이하 되는 젊은 아이들, 철모르는 아이들한테 빨간 옷을 입혀놓고 모든 지식인들 다 옛것을 전부 다 뒤집어 봐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홍위병들, 철모르는 아이들이 가서 다 그냥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400만 명 이상이 지식인들, 의사들, 가진 자들 그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숙청이 됐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일본에서는 천황의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이름으로, 어버이 수령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문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 김정은의 팔을 붙잡고 있는 노인 어른 보세요.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노인 어른의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버이 수령을 만났어. 감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조작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은 인간의 영혼을 저렇게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딴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니까요, 재밌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노인들은요 흐뭇합니다. 야, 우리 어버이 수령이 여기 나타나셨어. 전부 다 어른들은 그냥 흐뭇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젊은이들은요 눈동자가 달라. 젊은이들은 내가 언제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막 그러는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냐면 거짓말은 이렇게 인간을 세뇌시키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가치관이 거짓말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느냐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가짜 뉴스들, SNS, 셀폰, 우리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이런 어떠한 뭐라 그래요? 통신 시설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이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통신사가 어떤 통신사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그 위키피디아에도 나와요. 카드라 통신이래. 카드라 통신. 뭐뭐 카드라. 누가 그 카드라.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진리의 근거도,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누가 카드라 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도 진위를 따지지 않고 누구를 공격해버립니다. 이거 집단 린치를 합니다. 집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린치를 해가지고 잘 나가던 기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얼마나 지성인들이 그들이 공부하고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팬덤 정치가 흥행합니다. 진리가 어떤 비전이 국가를 위한 100년 대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가 팬을 만들어 전부 다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팬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팬이 칼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만드는 용어가 오늘 아침에 만든 용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뭔지? 한번 읽어볼래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물론 팬과 팬은 연결돼 있잖아요. SNS도 연결돼 있고 이런 그런 매스컴도 연결이 돼 있고 기자들이 진리를 말하고 기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서 팬은 칼보다 강했어요. 민주사회에 있어서 기자들은 살아있는 정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자들이 정말 쓰레기 기레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팬덤 정치에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국가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종말론적 현상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정말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팬덤, 누구의 팬덤이 됐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듣지 않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진리도 듣지 않아.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놈은 그냥 무조건 나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9계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판단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도 없으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에도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에스겔서 13장 8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를 갖고 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결론은 21장과 22장에 있어요. 계시록의 21장도 결론입니다. 21장의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살인자 다 동등급이에요. 동급이야. 똑같아.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무거운 거짓말 이랬지만 가벼운 거짓말 하나 해도 그 거짓말을 나중에 그것이 시리어스한 것이 발견되고 나서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자기는 쉽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남에게는 이렇게 시리어스한 문제가 됐네. 그걸 커버하려니까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이제는 강간죄는 사라졌어요. 강간죄는 이거 어른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이 성범죄는 절대 용납 안 해. 그거는 공소시효가 없어. 공소시효 없다는 거 잘 아세요, 여러분들. 18살 이하의 청소년을 여러분들이 성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는 오케이 했다고 해지로도 3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4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공소시효가 없어. 죽을 때까지 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범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강간범 자기들의 의지고 자기들의 의지로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만큼 위증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클린턴과 루인스키 다 성인이다. 그들의 성적인 문제, 그들이 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든지 그건 법정에서 가려라. 가정 문제 자기들 가려라.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죄에 대한 위증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양당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잠언서 19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제가 윌체를 섬기고 있을 때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똑똑히 지금도 기억하고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2008년에 뉴욕의 주지사로 있었던 엘리엇 스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엇 스피츠. 이 사람은요, 민주당의 거물이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차선에 이 사람이 1순위 후보다라는 정도로 대단했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고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이 사람 같은 모델 케이스로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거론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한 성매매 단속을 했습니다. 뉴욕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가 성매매를 했어. 자기가 성매매를 했어. 자기가 매춘을 했어. 야, 왜 이게 어려웠었냐면 그렇게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안타까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에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들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져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도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너의 입술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포되려면 내 입술이 깨끗해야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을 때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나는 이전의 이사야가 아니에요. 입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입술이 성령으로 순화되고 깨끗해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의 입술이 정결해지지 않고 되질 않아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쏟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노래는 카피하는 거야. 카피한 노래에 힘이 없어. 아유, 나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띵띵거리는 소리 아주 정말 영적으로 빠다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음이 틀려도 괜찮아.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는 그 찬양 왜 못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think 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의공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했나 그냥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이 했대.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think, T-H-I-N-K 앞에 자를 따가지고 내 말이 true인가? 내가 하는 말이 true인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help. 내가 하는 말이 inspiring,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정말 inspire 하는가? 내가 하는 말이 necessary, 정말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인 친절한가? think.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말할 때 늘 이 방법으로 서로 말하고 우리 함께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유언비어 터뜨리지 말라는 거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초록이 농색이라고 뭐 한 사람이 도우면 힘을 얻어가지고 더 위증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탄론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나는 약자의 편이야 하면서 약자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읽다가 마틴 하이데거의 말을 읽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이 막 제 가슴에 그냥 딱 새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진리를 얘기했어요. 무신론자라고 뭐 진리 얘기 못합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Language is the house of a being.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농축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요 90년의 삶이 농축된 언어입니다. 80세를 잡수신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80년 농축된 언어예요. 60은 60대. 우리가 나이값 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그렇게 언어 속에 모든 것이 농축이 되고 정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진정한 힘 있는 말이 진정한 그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찌긋하게 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꼬맹이가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저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저 말씀이 진리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요 제가 60이 넘으니까요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맞아. 젊을 때는요 어른들 말씀 아이고 구시대 사람들 뭐 얘기 들을 게 있어. 근데 아니에요. 철 들고 나니까요 그거는 70년, 80년, 90년의 삶에서 농축된 언어 그 속에서 나오는 인격의 말이기 때문에 존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와 함께 작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